안녕하세요. 주님의 마음을 받는 중요한 시간 주마중입니다. 오늘이 특주 마지막 날이네요. 유기성 목사님의 새로운 책 예수 동행 오직 믿음, 이 책으로 일주일간 주마중 식구들과 함께 했습니다. 너무나도 귀한 시간이었고 많은 은혜가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특주의 마지막 날 우리가 더 깊은 은혜 가운데 들어갔으면 좋겠고요. 오늘 또 마지막 날 귀한 말씀이 기다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마태복음 26장 40절 41절 말씀입니다. 한번 읽고 쉬운 성경 버전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아멘. 네, 이번에는 쉬운 성경 버전입니다. 기도하신 후 제자들에게 오셔서 제자들이 자고 있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들은 한 시간도 나와 함께 깨어 있을 수 없느냐? 깨어서 너희가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하여라. 영은 원하지만 육체가 약하구나. 아멘. 네, 오늘 이 귀한 말씀과 함께 우리 예수 동행 오직 믿음 유기성 목사님의 책을 가지고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도 저자께서 직접 읽어 주실 것입니다. 오늘 나눠 주실 글의 제목은요, 기도 왜 이렇게 안 될까요? 네, 우리 일주일간 수고해 주신 우리 목사님 너무 감사하고요. 오늘 마지막입니다. 은혜를 기대하며 듣겠습니다. 목사님 준비되셨습니까?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유기성 목사입니다. 특별 주마중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만나게 되어서 너무나 반갑고 또 감사합니다. 이번에 여러분과 함께 나누게 될 예수 동행 오직 믿음이 여러분들이 주님과 정말 친밀하게 동행하는 일에 은혜가 되고 주님이 인도하시는 통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낭독을 시작하겠습니다. 기도는 언제나 해야 하는 일이지만 특별히 간절히 기도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문제가 터지고 위기가 닥치고 삶의 기반이 흔들릴 때가 아닙니다. 바로 주님께서 기도하라는 감동을 주실 때입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마태복음 26장 40절 말씀입니다. 제자들은 기도하지 못하고 졸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들에게는 아직 그 상황이 절박하게 느껴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알고 계셨습니다. 그들이 기도하지 않으면 무엇을 마주하게 될지를 말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해야겠다는 마음이 크게 느껴질 때는 이미 늦은 순간일 때가 많습니다. 주님께서 기도하라고 감동을 주실 때를 놓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해야 한다는 감동이 올 때 아무리 피곤하고 귀찮아도 반드시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도하라는 강한 감동을 주실 때는 반드시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이 순간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지금 자도 되는 때인지 깨어 있어야 할 때인지 우리는 모르지만 주님은 정확히 아십니다. 그래서 특별한 일이 없는데도 기도할 마음이 생길 때 오히려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할 일도 많은데 언제 기도하냐 하소연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기도하면 시간만 뺏기고 일은 못한다고 느끼는 분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정말 기도해 보면 압니다. 일만 할 때보다 기도하고 일할 때 훨씬 더 깊은 열매가 맺힌다는 것을요. 저에게 가장 많은 시간과 에너지가 필요한 일은 설교 준비입니다. 설교를 여러 편 준비하다 보니 어떨 때는 기도 시간조차 부담스럽게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기도하면서도 머릿속으로는 계속 설교 내용을 고민하고 있을 때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설교 준비하는 시간이 길었다고 좋은 설교로 이어지지는 않았습니다. 며칠을 애써 준비한 원고를 마지막 순간 쓰레기통에 버린 적도 많았습니다. 반면 기도 중에 말씀의 흐름이 저절로 정리된 날도 많았습니다. 그때는 마치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받아 적는 느낌이었습니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이것입니다. 기도는 상황이 절박할 때가 아니라 주님께서 감동하실 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기도는 주님과 연결되는 시간이며 하나님의 나라가 움직이기 시작하는 순간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기도하라고 마음에 감동을 주실 때 그것은 곧 하나님의 일이 시작되는 시간이라는 뜻입니다. 그 감동을 놓치지 마십시오. 피곤하더라도 할 일이 많더라도 그 순간 무릎을 꿇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미 예비하신 은혜와 길을 보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기도하라고 하신 이유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기도가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반드시 기도하라, 먼저 기도하라, 함께 기도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기도를 하려면 믿음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임할지 우리 눈으로 확인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에 오직 말씀의 약속을 믿고 기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믿음이 없으면 끝까지 기도할 수 없습니다. 응답만 바라보면 중도에 지치고 포기하게 됩니다. 우리가 바라볼 것은 응답이 아니라 주님입니다. 그러면 언제나 믿음이 생기고 온전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도 믿음으로 기도할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몸이 아픈 사람은 회복하기 위하여 기도하고 사업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은 문제 해결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리고 매일 자신의 상황이 좀 나아졌는지 바라봅니다. 하지만 그렇게 응답만 바라보며 기도하면 조급증에 시달리게 되고 결국 기도해도 소용없다라고 말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하고 중도의 기도를 멈추게 됩니다. 그러나 주님을 바라보는 사람은 다릅니다.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도 주님이 함께 하심은 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백부장에게는 종의 병이 낫는 것보다 예수님의 존재가 훨씬 컸습니다. 만약 종을 살리는 것이 더 크고 중요했다면 백부장은 무슨 일이 있어도 예수님을 붙잡고 늘어졌을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종의 머리에 직접 손을 얹고 힘을 다해 기도해 달라고 요청했을 것입니다. 만약 그랬다면 그는 예수님을 바라본 것이 아니라 기적을 바라본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그런 믿음은 응답이 없으면 주님을 떠나는 믿음입니다. 하지만 백부장은 예수님이 만왕의 왕이시며 말씀 한마디로도 능치 못할 일이 없는 분임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주님, 굳이 저희 집까지 오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저 말씀만 하옵소서 라고 고백한 것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믿음도 기적을 기대하는 믿음이 아니라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을 주목하는 믿음입니다. 그래야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결과를 주님께 맡길 수 있습니다.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 주님, 저는 기도할 줄도 모릅니다. 그저 주님 앞에 나와 머리 숙입니다. 주님 안에 거하겠습니다. 라는 이 고백 하나로 충분합니다. 주님은 그런 기도에도 역사하십니다. 답답한 마음만 쏟아놓고 주님이 역사하실 틈도 없이 계속 말만 하는 기도는 오히려 우리 마음을 지치게 만들 수 있습니다. 한 시간을 기도하겠다고 결단하고 말씀을 읽고 찬양을 하고 가만히 주님의 임재 안에 머물러 보십시오. 그러면 반드시 주님의 역사, 주님의 임재, 주님의 말씀이 다가옵니다. 주님은 그렇게 조용한 기도 속에서 가만히 주님을 사랑하고 머무는 그 자리에서 가장 깊이 역사하십니다. 오늘도 주마 중에 함께 하신 여러분 모두가 주님과 온전히 친밀히 동행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유 목사님 일주일 동안 수고 많으셨고요. 목사님의 목소리가 너무 그리울 것 같습니다. 우리 목사님 읽어주신 내용을 들으면서 많은 것을 묵상하게 됩니다. 기도 이야기가 나올 때 오늘 이 말씀이 많이 나오죠.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기도의 목적 중에 하나입니다.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서 기도를 해야 됩니다. 사단이 우리를 그냥 내비둘 리가 없죠. 어떻게든 우리를 참소하고 무너뜨리게 할 거고
주님과 소통을 못하게 하기 위한 것이 그들의 목적이기 때문에 기도라는 것은 주님과 소통하는 가장 최고의 도구 중에 하나 아닙니까? 당연히 그게 끊어지게 되면 우리에게는 시험이 찾아옵니다.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하지만 잘 안 되시잖아요. 그렇죠? 여러분의 책임만은 아닙니다. 사탄 마귀의 책임이 굉장히 큽니다. 하나님은 너의 목소리를 듣지도 않으신다라고 할 거고, 네가 얘기한다고 하나님이 응답하실까라고 우리에게 의심의 씨앗을 뿌릴 것입니다. 그건 사탄이 하는 당연한 일입니다.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승리하셨기 때문에 두려워할 것도 없고 낙심할 것도 없고요. 계속 기도해야 된다라는 거. 내가 지금 기도하려다가 자꾸만 딴 생각이 나고 졸리고 의심이 드는 순간 대적하십시오. 나의 기도를 방해하는 악한 생각들, 악한 영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라고 축사를 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믿고 선포할 때 사단의 영들은 떠나갑니다. 예전에 성령님을 깊이 만나고 처음으로 영적인 기도로 들어갈 때 깜짝 놀랐던 일이 있었어요. 기도에서 뭔가 하나님과 깊어지는 것 같은데 무서운 생각들이 갑자기 훅 들어오더라고요. 눈만 감으면 악한 게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생각했어. 내가 제대로 가고 있구나. 그러기 때문에 마귀들이 마지막 발악을 하는 거구나. 그때 바로 대적했습니다. 내 마음을 힘들게 하고 두려움을 주는 악한 영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했더니요, 악한 영들이 깨끗하게 사라지고 하나님과 더욱더 깊어지는 기도를 하게 되었고요. 주님은 오늘 말씀에서도 계속 얘기하십니다.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하여 너희는 계속 깨어서 기도하라고 합니다. 기도하지 않는 자에게는 반드시 시험이 들어오더라고요. 그리고 그 시험이 우리의 약점을 어떻게 그렇게 잘 아는지 그곳을 치고 들어옵니다. 열등감이 있다면 열등감을 치고 들어오고요. 내 안에 인정받고 싶은 마음이 있으면 계속 그거를 자극하고요. 그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은 기도 외에는 없더라고요. 오늘도 이 내용을 보다 보면 미리 기도하는 이야기가 좀 나옵니다. 미리미리 기도했던 것들이 결국 시험이 들어왔을 때 그 기도가 승리하는 것 같아요. 미리미리 어떠한 문제에 대해서 기도하다 보면 주님과의 그 생명의 관계, 친밀한 관계가 더 끈끈해지고 단단해지는 것을 느껴요. 바로 어려움이 왔을 때 그때부터 기도하게 된다면 하나님과 좀 어색한 관계고 친밀한 관계가 아닌 상황에서 기도하다 보면 주님과 친밀해지는 것까지 시간이 좀 걸립니다. 그때 시험들이 막 치고 들어와서 내 안에 많은 것들을 무너뜨리고 피해가 많은 상황에서 다시 기도로 그것을 막기 때문에 피해가 많아지더라고요. 그런데 미리 기도로 주님과 연결이 돼 있고 생명 관계, 친밀한 관계가 형성이 돼 있고 교감이 더욱더 굳건하게 돼 있으면요, 시험이 들어왔을 때 바로 기도할 때 막아낼 수 있는, 그래서 내상도 최대한 적게 있고 피해도 최소한으로 할 수 있는 그런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기도가 저는 제일 힘들었어요. 기도하고 나면 뭐 증거도 안 남고 도대체 그 몇 시간 동안 내가 무슨 소리를 했는지 기억도 잘 안 나고, 또 이렇게 기도를 해보면요, 저는 5분에서 10분 이상 못 갔었어요. 1시간씩 기도하는 분들 보면 도대체 1시간 동안 무슨 얘기를 하나 할 정도로 조금 이해도 안 됐고, 그러다가 이제 성령님을 깊이 만나고 나서부터 꼬리에 꼬리를 무는 기도가 되더라고요. 이제 기도를 하는데 요즘은 한번 하면은 20분, 30분, 1시간, 뭐 2시간까지도 편하게 혼자 갈 수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어떻게 기도하냐면요, 이제 처음에 출근해서 자리에 가서 기도하기 시작을 합니다. 먼저 저는 하나님한테 인사드립니다. 아버지께 드리는 최대한의 예의, 리스펙을 드립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저한테 우선적으로 해야 될 중보기도들이 있습니다. 저희 가족, 회사, 저자들, 직원들을 위한 기도 한 바퀴 돕니다. 그게 한 15분, 20분 정도 하고 나면은요, 그 다음서부터 이제 기도해야 될 것들, 주님께 주도권을 넘겨드립니다. 하나님, 무엇을 놓고 기도하면 좋을까요? 라고 이제 기도하다 보면 주님께서 생각을 이렇게 올려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떨 때는 우리 주마중 사연을 놓고 기도할 때도 있고요. 어떨 때는 뜬금없이 이스라엘을 위해서, 일본을 위해서 기도할 때도 있고요. 저의 옛날 친구를 위해서 갑자기 기도하게 하시면 그 친구를 놓고 기도하다 보면은 하나님이 그 친구와 연결된 또 다른 사람이 생각나게 하고, 또 다른 기억이 나게 하고,
또 예전에 섬겼던 모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게 하고 끝이 없어요. 여러분들도 한번 그렇게 기도해 보십시오. 그러면 기도 시간 가지고 스트레스 받는 분들 해결이 될 겁니다. 그러다가 또 어떤 날은 딱 앉았을 때 뭔가 급한 거 있으면 먼저 기도하게 하시더라고요. 그거는 이유는 몰라요. 근데 어쩌다가는 그 느낌이 올 때가 있습니다. 뜬금없이 어떤 분에 대해서 기도하다 보면 나중에 알고 보면은 그 기도할 시기에 그에게 어떤 어려움이 찾아왔었고 저의 중보를 통해서 그가 위로받고 격려받았다라는 얘기들도 들리기도 하고, 또 멀리 있는 자녀들을 놓고 기도하다 보면 그에게 어떠한 위험과 어려움이 다가올 때 중보하는 계기도 되고요. 그러다 보면요, 굉장히 중보 기도의 외연이 넓어져요. 막 전선이 막 넓어져요. 기도에 있어서 한계를 안 갖게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어떠한 뉴스들이 일어났을 때 하나님이 저것 때문에 기도하라고 하셨나? 하면서 굉장히 마음도 뿌듯하고 더 그거에 대해서 기도하게 되더라고요. 요즘에 미리미리 기도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도와주시고 함께 해주셨던 일이 있는데요. 오늘 이렇게 나누게 되네요. 보통 출판사는 1년 정도씩은 원고들을 나름대로 재워놓고 뭔가 할 때가 많은데 저희는 3, 4개월 후에 원고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때그때 붙여주셔야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 편집팀들이랑 얘기를 하는데 8월달, 9월달 책들이 몇 팀이 비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갑자기 왜 이러시지? 하나님이 이 정도쯤이면은 지금 한 8월, 9월에 나올 것들은 다 세팅해 주시는데 왜 안 해 주실까? 걱정이 좀 일부 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편집팀에서 기도하기 시작을 했었습니다. 기도하는데 안정감은 있었어요. 그 기도는 미리미리 항상 해놓거든요. 항상 주님, 하나님이 준비하신 원고, 예비하신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내달라고. 그거는 계속 기도하고 쌓아놓고 있습니다. 또 중보 리스트에 아직 저희랑 잘 연결이 안 된 20명에서 30명가량 목사님들이 있거든요. 그걸 놓고도 계속 기도했었습니다. 그게 우리의 생명줄이기 때문에 하나님 마음을 이 시대에 대신 전할 자들을 우리는 찾기 때문에. 그런데 갑자기 문제가 된 거였죠. 새 권이. 그래서 기도를 했는데요. 기도를 하자마자 주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걱정하지 말라고. 다 준비되어 있다라는 마음을 주시는 것 같았어요. 그 기도하자마자 한 분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그분한테 전화를 했죠. 그 목사님 갖고 이제 동정 얘기 서로 나누고 어떻게 됩니까? 했더니 지금 열심히 쓰고 있대요. 근데 이제 저희가 필요한 원고가 입고돼야 될 날짜가 6월 20일 정도면 원고가 와야지 이쪽 편집팀이 한 권 끝나고 바로 그걸 이어받아서 하기 때문에. 근데 이제 목사님한테 물어봤더니 한 28일 정도에 주신다고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하나님의 그 퍼즐을 맞추기 위해서는 8일을 앞당겨야 됩니다. 그래서 20일까지 좀 보내주십시오 했더니 네, 한번 노력해 보겠다고, 가능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그래서 한 권이 이제 맞춰졌습니다. 그래서 2권이 비는데 이거 2권은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하고 있어서 뭔가 놓친 게 있나 했는데 또 우리 편집장 중에서 한 분이 저한테 톡이 온 거예요. 대표님, 이 원고 보셨습니까? 이분 너무 좋은 것 같다라고. 한번 보시라고. 그래서 딱 봤더니 제대로 못 봤던 원고 중에 하나였어요. 근데 우리 편집장이 보고 저한테 이제 이야기를 해줬죠. 봤더니 아주 신선한 접근이었고 전혀 보지 못했던 류의 글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놓고 다시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보내주셨다라는 마음을 주셔서 다음 주에 만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갑자기 그 책이 선정이 되었고, 또 한 권 있었는데 그분은 평소에도 기도했었던 분인데 갑자기 연락이 닿게 되었고 원고가 있으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분 책을 준비하게 돼서 8, 9월에 나올 책들이 다 찼습니다. 미리미리 기도했었던 그 영역들에서는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그 영역에 대해서는 별로 걱정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바로바로 해결해 주시고요. 지금도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10월달, 11월, 12월에 나올 원고들 아직 우리랑 연결되지 않는 분들이 있다면 꼭 잘 연결될 수 있게 해달라고, 놓치지 않게 해달라고 열심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마중 식구들은 어떠세요? 여러분들 걱정되는 부분들 있죠? 미리미리 기도하십시오. 기도하시면 그게 정립이 돼서 나중에 쓴다라는 게 절대 아니고요. 그걸 놓고 기도하다 보면 그 문제에 대해서, 그 영역에 대해서 하나님과
친밀함이 생기고 신뢰감이 더 두터워질 것입니다. 그랬을 때 진짜 그 문제가 발생했을 때 미리미리 기도해 놓으면요, 피해를 입을 게 없습니다. 바로 다시 공격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길 수 있으니까는요, 기도는 미리미리 해놓으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본문 중에서 좋은 글 있어서 잠깐 나누겠습니다.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 주님, 저는 기도할 줄도 모릅니다. 그저 주님 앞에 나와 머리 숙입니다. 주님 안에 거하겠습니다. 라는 고백 하나로 충분합니다. 주님은 그런 기도에도 역사하십니다. 답답한 마음만 쏟아놓고 주님이 역사하실 틈도 없이 계속 말만 하는 기도는 오히려 우리 마음을 지치게 만들 수 있습니다. 1시간을 기도하겠다고 결단하고 말씀을 읽고 찬양을 하고 가만히 주님의 임재 안에 머물러 보십시오. 그러면 반드시 주님의 역사, 주님의 임재, 주님의 말씀이 다가옵니다. 주님은 그렇게 조용한 기도 속에서 가만히 주님을 사랑하고 머무는 그 자리에서 가장 깊게 역사하십니다. 아멘. 그래요. 오늘 귀한 말씀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1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아멘. 다 함께 기도 드리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기도는 하고 싶고 기도 잘하고 싶고 기도 멋지게 하고 싶은 마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또 현실에서는 기도가 잘 안 되고 힘들고 어렵고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모를 때 많습니다. 주님, 그런 부담스러운 마음, 어려운 마음, 사단이 주는 마음이기 때문에 다 거절하고 대적하기 원합니다. 기도는 아주 간단합니다. 그냥 주님 앞에 나가서 앉아 있으면 됩니다. 그때서부터 기도고, 그때 주님이 말 걸어 오시면 대답하고, 또 우리가 주님께 말씀드리고 무엇을 놓고 기도할지를 기도하고, 또 우리가 기도한 후에 하나님이 그 기도에 대해서 무엇라고 하시는지 잠잠히 기다리다 보면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또 마음 주시는 것을 느끼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마음이 교감이 왔다 갔다 하고 그것이 생명 관계가 되어서 더욱더 주님과의 관계가 굳건해진다면 어떤 누가 말리더라도 기도할 것입니다. 그 처음 맛을 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래요. 유기성 목사님과 함께하는 예수동행 오직 믿음 특주가 오늘이 마지막이네요. 마지막에 주님은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기도 어렵지 않다라고 초청해 주십니다. 주님의 그 초청에 우리가 기쁘게 그 자리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마도 또 다른 특주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연달아 됐는데요. 아마 6월 23일 월요일서부터 그 한 주간은 또 새로운 특주가 시작이 되는데요. 그 특주는요, 여러분들 깜짝 놀라실걸요. 예전에 CTS 기독교 TV에서 콜링 가수로, 요즘은 저스트 지저스죠, 그 유튜브를 통해서 은혜 나누어 주시는 브라이언 박 목사님이 드디어 책이 나옵니다. 거의 한 6년 동안 기도하고 그분의 첫 책이 나오게 되면서 특주를 하기로 했습니다. 책 이름이 Just Jesus, 오직 예수입니다. 그 책을 통해서 또 은혜 나눠질 예정이니까는요, 여러분들 계속 은혜 나눠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이 블레싱 캠페인 8번째, 또 많은 분들이 후원해 주시고 플로잉해 주셔서 많은 책들을 우리 개척교회 목사님들, 또 시골교회 목사님들에게, 사모님들에게 이 책 2권씩 흘려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더 필요합니다. 기도해 보시고 흘려보내 주시면 이걸 통해서 한국교회 많은 분들에게 예수 동행이 어떤 것임을 알리는 귀한 도구가 되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일주일 동안 수고 많으셨고요. 또 주님만을 바라보면서 함께 열심히 나아가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블레싱.